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앞뒤 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며칠 전에 했어요. 믿음은 뭘까? 믿음은 뭘까? 순전한 믿음은 뭘까? 진짜 믿음은 뭘까? 여러분, 믿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세월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심이구나 라면서 그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믿음 말고 이런 게 좀 앞서 좀 걱정스러워지더라고요. 저에게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또 목회자로 이렇게 서 있다 보니 어느덧 막 용기가 생기는 거죠.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배짱도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큰 감격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일까?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다 보니까 배짱이 두둑해진 게 아닐까?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내 자신이 나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 배짱이라는 것의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용기, 담대함, 이 배짱이 두둑해지고 막 이러는 건요, 여전히 자기 힘이, 자기 의지가, 자기 생각이, 자기 전략이, 자기 작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작전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이안, 또 다른 상황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사람의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 요즘 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서 교회 못 찾아오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요, 때로는요, 연세 많이 드신 어른들 보면 되게 이렇게 용감하세요. 그렇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용감하세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배짱이 있으세요. 교회 나오는 분들도
연세가 드시면서 막 용기가 생기는 거죠.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서 배짱이 생기면 할렐루야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밤에 좀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다윗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광야에서 제가 생활했지 않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세월들을 지나면서 배짱이 두둑해져서 자기의 생각대로 제멋대로 사는 그런 믿음일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갑작스럽게 두 번이나 쳐들어온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과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라는 거죠. 잠언 24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전략은 작전이라는 거예요. 지략은 모략 뭐 그런 뜻이죠. 좋은 참모라는 의미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잘 세워서 좋은 지혜자들이, 좋은 참모들이 주변에 있으면 능히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니까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찌니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잘 듣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좋은 참모들을 통해서 좋은 지혜를 얻어서 전쟁에 임해야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또 말씀이 됩니다. 무조건 덤비지 말고 우선 작전을 잘 세워놓고 전쟁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지시해 주십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좀 하나님이 작전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전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역대상 14장 14절 15절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 역대상의 말씀이 좀 더 자세하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보다 좀 구체적으로, 보다 더 자세하게 작전을 지시하시는 겁니다. 잠언 21장 30절 말씀에 지혜로도 못 찾고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 아무리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잘 짜낸다 하더라도 여호와 한 분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당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이니까요, 어느 누구도 대항하여 맞서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맞서 싸워봐야 지니까 하나님과 맞서 싸울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작전은 누가 지시하신 작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작전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앞서 가시는 여호와의 뒤를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여기 전쟁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보다 앞서 싸워주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쟁 다 하나님께서 더 앞서서 싸워주시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만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죠. 그렇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어느 전쟁에 나가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다윗 앞에서 하나님이 멸하여 주셨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20절 보면요, 중간에 노란색 부분 있죠? 물을 흩음같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시되 물을 흩음같이 깨끗하게 전멸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따르니까 이런 통쾌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다윗에게 이런 작전 지시를 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다윗에게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작전 지시를 하셔서 지금 인생을 60년 70년 살았지, 앞으로 이렇게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 인생 이제 20년 30년 산 거야,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길 텐데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해주시는 거죠. 돈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악인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비비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런 작전 지시들을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안 좋겠어요? 말씀을 해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나왔어요. 이유가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쭈어 이르되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 23절도 보세요. 23절. 첫 번째 전쟁에서도 여쭤봤고, 지금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여쭈니. 여호와께 여쭤보니까 여호와께서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깜빡 잊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뭐, 내가 할 수 있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참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뭐,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거예요. 두 번의 전쟁에서 중요한 공통점, 하나님께 여쭤봤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께 할 말이 없네. 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피곤해서 먼저 갈게요, 하나님. 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찬양은 너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지요. 네. 아시니까 가겠습니다, 하나님. 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연한이 있어서 그냥 배짱이 생긴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다 덮어놓고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해도 돼, 이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바깥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삶의 지혜, 네? 그냥 용기, 그냥 배짱이 두둑하구나, 저 사람 참 거침없이 사네, 일 처리할 때 불도저로 그냥 쫙 밀어가면서 하는구나. 믿음은 아닌 거예요. 다윗은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찌 보면 그게 만용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죠. 신앙으로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믿음이 꽤나 있다라고 허세를 떨고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말이에요.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혹시나 우리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우리 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머리를, 우리의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경험들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었어. 자꾸 그걸 의지하는 거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 인생도 이 롤러코스터 같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렇죠? 뭐 어린 다윗에게 뭐 왕이 될 거라 기름을 붓지를 않나. 그러더니 또 뭐 궁으로 불러가지고 수금 타게 만들지를 않나. 참 막 띄워주고 막 그러는 거죠. 막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오니까 뭐 사울은 뭐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뭐 숫자 의미보다도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네, 다윗이 최고다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또 이 속이 또 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한두 번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까? 그러니 다윗도 인생에 살아온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스스로 작전을 짤 수도 있지요.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쉽지 않은 인생 광야를 경험하고 드디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인생 여정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올랐구나. 지난 세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보세요. 허세 떨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착각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여쭤봐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더 딱딱해요? 성령 충만한데 더 날카로워요? 성령 충만한데 더 드세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건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시 신앙으로 살아온 나날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신앙의 노하우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 오히려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어느새 일정 부분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앞서 있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주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네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 주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하는 게 잘 되면 내가 한 것 마냥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의수되기 바쁘죠. 높은 데 올라가서 멀리 보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일 수도 있어요. 세상사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사실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공신력이라고 하죠. 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참,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척하고 막 대단히 그렇게 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쳐보니까 똑같거든. 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한 성도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성도가 직장에서 악덕업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열심히 섬기고 막 팔 걷어붙이고 모든 일이 다 뛰어들면서 천사처럼 섬기고 교회에도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성도인데 불륜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정말 누가 봐도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딴집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는요, 돈을 빼돌리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비슷한 걸 선택할 것인가. 우상은 선택 안 한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비슷한 걸 선택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함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걸 만들든지 선택을 하는 우리 신앙의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다윗은 우선 하나님께 여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전을 다윗에게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씀처럼 보이지만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꼭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전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시하셔도 다윗이 안 따르면 그만. 그렇잖아요. 다윗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전은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전 지시에 다윗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작전을 지시해도요, 그 작전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25절 볼까요?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하여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다윗이 그러니까 여쭈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해,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습해야 되는지, 어떻게 돌아서 가야 되는지, 마주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다윗이 듣는 둥 마는 둥 했다면,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듣는 둥 마는 둥 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소용없는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거죠.
여러분 이 성경책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경책이 뒷전인 거죠.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누가 그러시더라니까요.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된대. 웬만한 말씀은 다 알고 있대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어느 때는 위로의 말씀이 들리지요. 어느 때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요. 어느 때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구나. 분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에게만 혼내고 야단치시는 것 마냥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은혜, 냉철한 말씀도 은혜, 혼나는 것 같지만 잘 박힌 못이나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도 은혜라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따라한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너무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작전 지시대로 순종하니까 그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배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대승할 줄 믿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꾸 제 생각이 앞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연약한 목사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나. 물론 건강하시게 장수하시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았나, 많이 가지셨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짧게 살더라도, 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별로 가진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영적인 습관이 자리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거죠. 요즘에 그 야곱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흐름이에요. 네.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막 이기고 33장, 34장 넘어가 35장 가면서 다시 베델로 가는 이런 말씀들인데 그 중간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좀 해볼까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어디 이르렀다고요?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죠. 이제 그 야곱과 에서가 형제인데 먹는 것 때문에 이 형 에서와의 갈등이 야곱이 생기면서 이 야곱이 멀리 이 키로수로 하면은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 올라가니까 한 700km, 800km가 된대요. 그 먼 길을 야곱이 도망간 거예요.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어찌어찌해서 20년 가까이를 지내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지요. 그래서 어쩐 때가 돼서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내려오면 베델인데 아무튼 뭐 옆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와서 세겜이라는
세겜도 그 하란에서 한 600km, 700km 정도를 내려와야 된대요. 그 많은 거리를 올라가는데 다시 세월이 지나서 그 많은 거리를 이제 내려온 거지요. 그 세겜에 정착하는 거예요. 세겜에 정착하면 안 돼요. 베델까지 왔어야 돼요, 야곱은. 그런데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32장에서 그 전장에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신앙이 맞을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 생각나시죠? 사닥다리 꿈을 꿨었잖아요. 거기서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35장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3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세겜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베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제 가족들 걸 다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결단하고 결심할 땐 결심한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결심하니까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해야 되는 거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결심할 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내려놔야 될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버려야 될 것들도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말은 누가 못해,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말은 누가 못해. 세겜에서 10년 가까이 사는데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면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성추행을, 추한꼴을 당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 꼴이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35장 5절을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딸 디나가 당한 부끄러운 일은요, 정당한 분노가 사실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세겜을 징벌합니다. 할례라는 것을 다 시켜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부당하게 일처리를 한 거지요. 악행에 분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악을 대응하는 방식이 또 다른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 땅을 떠나면서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전략으로, 자신의 작전 계획으로 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여러분, 그 고을 주변에 있는 다른 고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또 막으시긴 하시죠. 여러분, 이건 신앙을 빙자한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거 하나라도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삶이 되도록 훈련이 이어져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뭐 기도하면 되겠지, 뭐 생각날 때 하나님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 뭐라 그럴까요? 뭐 내공이 안 생기죠, 그렇죠? 네. 날마다 습관이 있어야죠. 날마다의 말씀들을 좀 몇 구절 찾아봤습니다. 잠언 8장 34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가끔 생각날 때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언제요?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교회 올 때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있을 때도, 그렇죠? 우리 뭐 권사님들 그 집에 이렇게 성경 읽도록 조그만 상이 있고 성경책 얹어 놓으시고, 저는 신방 집에 갈 때마다 가정에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가정에서 성경 읽으시려고, 늘 기도하시려고, 날마다 말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구절만 더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날은 죽었는데 어떤 날은 안 죽었네? 그때 난리가 나는 거죠. 온갖 못된 말들이 입에서 나오고 막 혈기가 나와서 다 뒤집어 엎고, 그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들이 저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주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었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우리 삶 따로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주 말씀이 내 삶을 비추실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어보십시오. 한 두 번 나눠서 기도할게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